미래가 뭡니까?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 어떤 세상일까 매우 궁금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또 우리가 스마트폰, 무인 자동차,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이게 현실화될까. 그런데 지금 상용화되고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같이 아날로그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사진 전송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이 결제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영화도 관람하고 음악도 감상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국제 통화합니다. SNS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어떤 세상일까 궁금하시죠? 비록 오늘이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적어도 10리, 20리 먼 곳에 있는 것 물체를 끌어당겨서 이 클로즈업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 나 개인의 삶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해답이 뭡니까? 간단한데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에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일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 태도,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이게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이게 체득되면 그것이 미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습관이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하게 한다. 물론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습관을 체득한 사람은 그 생애 자체가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결국 습관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는 날 위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이지만 어떻든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했다고 하면 난 100점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떼버렸기 때문에 한 50점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 가지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 여러분 행복한 습관 가지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답이 습관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보십시오. 인구가 9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적은 나라잖아요.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전 국토가 자갈이고 그리고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193개국,
그리고 세계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237개국 다 틀어도 이 아웃스탠딩하게 빼어난 유태인을 당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곳에. 그 비결이 뭘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 나라의 아주 좋은 간섭 그리고 이렇게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민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께 생식기를 잘라서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구별됐다는 거. 너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표를 몸에 새겨놓는 것이.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존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넓게 포괄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 시절에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말씀을 여러분 돌판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것을 그다 혀로 핥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꿀성이보다 더 달구나. 이거를 여러분 실증 체험을 통해서 몸에 체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할 때 여러분 창세기 50장인데 50장 외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다 도시 하나 안 들리고 외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식 할 때 선물로 주는 게 뭐냐? 이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면 이건 뭐냐? 너 시간에 정확하라. 자기관리, 셀프 여러분 컨트롤하라. 자기관리를 잘하라. 무엇인지 책임을 맡겨놓으면 신실하게. 그저 뭘 맡겨놓으면 이거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그 기본이 안 돼. 이게 뭘 맡겨놔도 이게 신실하지 못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레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을 철저하게 체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이 숙제를 다 맞춰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는요. 그리고는 일몰 시간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어머니가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성경, 베드타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 몸에 체득되고 배웠을 때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머리 될지는 꼴이 되지 않고 앞설지는 뒤서지 않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 강주리까지 무생물까지 생물까지 다 복을 받는 역사예요. 상대방을 판단할 적엔 판단당하지 않고 성공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탁월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습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가졌습니다. 슬픔을 앞두고도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 갔던 장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으로 그걸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망 중에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슬픔 가운데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따라봤느냐? 쟤들이 보고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고넬료 가정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이 복음화되듯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체득하여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나는 우리 교회 이러한 목장장님, 이러한 교구장 기관장님, 이러한 권사님, 장로님들 다 되어 기도하는 좋은 습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한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몸에 밴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몸에 배면 기계적이고 규칙적입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도 제가 국제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분에게 한번 만나서 탁구 지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는요 포맷이
몸이 아주 딱 기계화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각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확한 곳으로 받아내고요, 유연하게 받아내고요, 그 몸이 이미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이미 이 근육 자체가 거기에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나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와 매체를 가지고 12제자를 간택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리고 살려냈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50명씩 100명씩 딱딱 앉혀놓고 여러분 감사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떼어주라, 그리고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상에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우리 주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내일이면 로마병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체포하여,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을 칠 텐데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몸에 기도가 습관화돼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 감아도 기도하고 밤을 잘 때도 영어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강물이, 기도의 바다가 흐르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만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깨나 들깨를 짤 때 보면 여러분 압축기에 그 참깨와 들깨가 들어가면 거기 압프레스 돼가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그 기름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 이거는요 온 총력을 다하여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 필사의 힘을 모으는 기도예요. 저는 겨울철에 그 호빵을 굽는, 호빵을 찌는 곳을 지나가면 여러분 김이 막 무럭무럭 납니다. 그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호빵을 먹는 것보다 그 모습이 너무, 그 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고요하게 하나님과 경건하게 quiet 타임을 가져도 응답이 오지만은 여러분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이 막 깨어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성령의 자리 잡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 되기 바라고, 그런 권사님 되기 바라고, 그런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막 확 타올라 아버지! 그렇게 통곡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는 기도 영적인 영광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 들어볼래요?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존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한 것이. 심장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할지니라. 어떻게? 심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간구로. 나는 여러분 이런 가슴이 터진 성도, 그런 성도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 뒤에 보면 다 응답받더라고. 여러분 힘을 써서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통해자복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녀 위해서, 가정 위해서 일터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받고 권능받아 자신을 이기고 막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었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한 눈물로 기도할 때 경건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의 결과가 어떠냐? 4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의 결과는 뭐요? 하늘로부터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거룩한 영, 초자연적인 존재, 여러분 선한 영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힘들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올 때가 있어요. 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여요. 여기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앙겔로스라는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기도를 돕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천사 한 명만 있어도 가브리엘 천사 같은 기쁜 소식 전하는 여러분 그런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1천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의 16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공부해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짓으로 전쟁에 불황이 졌어요. 40개 성을 빼앗겼어요. 점령당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상을 요구할 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이 초토화됐을 뿐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전부 불타버리고 똑똑하고 잘나고 젊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히스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사야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편지 아수르 여러분 사내립이 보냈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있으면 좀 제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히 나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자 누가 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대 군사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여러분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떴고 보니까 전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밖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환경이 여러분을 변해놔서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와 확신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까짓까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담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5천의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대립하는 갈등의 문제나 모두 다 주님이 치시고 거두어 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쓱 거두어 가게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순간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여러분 이 코로나 방역에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백신 하나 먹고 해서 쩔쩔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어요. 의사도 걸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기도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역사, 기적에 대한 이야기책이 기도할 때 무엇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성경에 보면 꽉 차 있어요. 예수님도 교회 안 지었어요. 논문 안 썼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쳐 놓고 천국 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왕 헤롯이 초대교회를 비박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흔들어요. 상상 못할 여러분 이 악랄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 그 귀한 목사님을 갖다 처형해요. 목을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이 정치적으로 한심을 사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는데 그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저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목사님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 목사가 한참 자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너 새벽기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냐? 일어나! 베드로가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 봤어요. 근데 이 옥중인데 광채가 아주 고요하게 꽉 찬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엉격거려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만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착고가.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나올 때 몸에서 질병이 전부 다 떠나가는 역사 있을지어다. 착고만 풀어진 게 아니요. 띠를 띠고 있었는데 여러분 띠를 띠고 나오라. 띠를 띠고 나오는데 옥문이 속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하는 첫째 파수가 있어요. 첫째 파수. 여러분 첫째 파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명의 군인이 특수훈련 받은 군인이 지키는데 4명이 1조예요. 4명이 4조예요. 4개조. 여러분 4개조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첫째 파수에 여러분 눈이 똘박똘박한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호강을 입었던 베드로가 통과하는데 눈은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어. 눈은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통과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둘째 파수 있는데 여러분 둘째 파수도 이 베드로가 지나간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처소에 갔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보세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everything okay. 누가 행한다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 역사가 내일 새벽에도 있고 오늘 밤에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송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4절에도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골방에서 구하든 차 안에서 구하든 교회와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게 이 돌머리에 돌머리. 어떡하겠어? 시편 50편 15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그 일이 천만불짜리 간정이 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이건 영적인 공식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축복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장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자신을 위한 이기적 기도 안 해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 이기적인 기도 안 해요.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했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기도했고 순간 찰나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여러분 핏방울로 물들인 그 기도, 땀방울로 물들인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희생하는 기도요, 손해보는 기도요, 남을 위한 기도요,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여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왜 AI 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물질이 풍부한데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 우리 가정이 평안한데,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물질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권력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유혹이라는 여러분 채널을 가지고 그 아주 영향력이 굉장한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3대 예수 믿었다 한 방에 갑니다. 기도 안 하는 여러분 권사 한 방에 날라가요. 기도 안 하는 장로 한 방에 날라가요. 한 방에. 기도 안 하는 건 마귀 밥이요, 기도하는 건. 근데 영으로 성령에 불이 있는 그 사람, 마귀가 함부로 건져빠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영적으로 스트롱한 믿음의 장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악한 날에 능히 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여러분 시험이란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는 유혹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여러분 똑바로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비추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삐뚤고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말씀에 여러분 이 스탠다드 앞에, 프리즘 앞에 비춰보세요. 말씀에 여러분 벌거벗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감사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 천국의 삶을 지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참, 아랫께도 여러분 연세 높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교회 오셔가지고 전체 교회를 한경진이 하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녁 점심같이 잡숴서 점심 저녁 빨리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고 와도 그때까지 그대로예요. 땀이 여러분 연세 높은 어른이 모자를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틀림없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시험 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오늘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해도요, 한 며칠만 쉬어보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국제적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요, 며칠만 피아노 안 쳐도 자기도 알고 여러분 간죽도 다 알아. 야구 선수, 여러분 연습 한 며칠만 안 하면 자기도 알고 이 관중들도 다 알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공격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막 잡초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고,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주받을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비행기도요,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추락합니다. 전진하지. 자전거도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요, 그건 넘어집니다. 팽이도요, 팽이채를 계속 치고 돌지 않으면 자빠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자빠집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됩니다. 기도 안 하는 권사, 기도 안 하는 집사, 기도 안 하는 장로, 그럼 100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뭘까요? 물론 말씀을 읽는 거 좋은 습관이지요.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요,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어떤 장벽도 뚫을 수가 있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접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보험을 들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이 들고,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내일 여러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미지의 실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코에서 호흡만 딱 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nothing인데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있고 내가 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심한 통곡으로, 심한 눈물로, 심한 간구로, 심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일꾼이 있나 재정인,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새벽기도, 정오 12시, 그리고 밤 9시, 10시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겨울철에도 땀이 벅차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루 3번씩. 그 집에 가서 이걸 짜면요, 그냥 땀이 주르르르. 여러분, 그 자연스러워요. 나는 땀방울이 빗방울 됐다는 이 말씀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 그 메시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길에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번에 탈북자 여러분 북한 임원 그 수린에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떻든 선한 일 아니고 전국 교도소 구치소, 여러분 국방부 교도소까지 우리가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무지하고 여러분 죄도 모르는 예수님을 치는 로마 병정들,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AI 인공지능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어떤 습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야 내 인생 잘 살았다 자존감이 높고, 물론 미완성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인생 대박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날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뭘까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바른 생각하는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생각조차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복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장원들을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좋은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도요, 좋은 말 하는 습관이에요. 좋은 말. 이왕 하는 말 기분 좋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그분만 만나면 막 소망이 일어나고 아이캐너식이 일어나고 주저먹이 불 건지고 그런 말 해야지. 말을 해도 여러분 아주 삐딱하게 고슴도치같이 말이 저주받은 말이 있어요.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말. 우리의 좋은 습관은 말도 좋은 습관, 말도 좋은 말 해야 돼. 말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매일 전도하는 거. 식당에 들어가도 밥만 먹고 나오면 일반인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세계롭게 나간다고요. 예수 믿어보니까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재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천국 백성 됩시다. 그 좋은 습관이에요. 만나면 축복해 주세요. 만나면 격려해 주세요. 좋은 습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제명이 된 자가 있어요.
나이가 46세 됐다고 성경은 적어내요. 병력은 깊었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닥터 다 만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나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가금은 없다고 말해요. 한국교회 여러분 은가금을 자랑하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빨리 망해야 돼요. 건물 자랑하면 망해야 돼요. 숫자 자랑하면 망해야 돼요.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서는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예수 이름에 부유한 교회,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걷고 뛰게 되고 의기소침한 인생이 자기 자신만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남에게 도움받던 인생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에요. 성전 바깥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홈런을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대재앙의 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막 죽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전염 여러분들이 높아집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지.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가세요. 기도하면서 이 암흑한 대재앙의 긴 밤을 주님과 함께 지나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